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네. 자, 우리 세상에도 기쁜 소식 많이 있죠? 우리 세상에서 기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쁜 소식? 네. 돈을 많이 버는 복권에 10억이 당첨됐다. 너무 많지도 많다 하면 언제 기쁜 소식이죠? 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소식 들으면 기쁘겠죠? 네. 암이 다 났어요. 그때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이런 게 기쁜 소식이 돼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도 기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요즘은 딸을 낳았습니다. 기쁜 소식이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쁜 소식 중에서 예수님이 전한 기쁜 소식,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 뭘까요? 네. 자,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 네, 예수님이 전하신 기쁜 소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크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또 하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소경으로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다리가 이 병신이 돼갖고 걷지를 못하고 안전뱅이로 살아요. 그런데 그걸 고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천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렇죠?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수없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 갈릴리 지역인데, 자, 이게 예수님이 전하실 때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자라고, 네, 부모님 여기 사속에 자라서 고향이죠. 그리고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는 어디로 이사 갔었을까? 어디로 이사 갔었을까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보이세요? 가버나움.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제 가버나움이 가장 중심 지역고 번화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시작한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특별히. 왜 회당에서 가르쳤을까요?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회당에 모이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같은 말이죠? 네. 예수님이 어느 한 지역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어디 못 가게 여기 계셔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핵심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께의 사역의 핵심이.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성은 이제 시리, 도시예요. 도시 지역하고 시골 지역하고,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뭘 선포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12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땅에 계셨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네,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을까요? 자신이 부활한 것을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자, 뭘 하셨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 아,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일까? 자, 일단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면 제자들은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제자들은 딴 복음 전하겠어요? 당연히 천국 복음 전하겠죠. 그래야 뭐가 말이 통하잖아. 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천국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돼야 말이 되겠죠? 사도행전 8장 12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7 집사. 네. 근데 이 빌립도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갔어. 사마리아가 어디였어요? 아까 사마리아, 그죠? 네, 빌립이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엄청 핍박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이제 가서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렇게 됐죠. 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을 전했을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못 들어가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게 되고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기쁜 소식,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9장 8절.
여기는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어디서요?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지역은 이제 어디쯤이냐면은, 네. 바울이 쭉 가면서 여기 현재는 터키 지역인데, 여기가요. 그쵸, 에베소.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이라 이러기를,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오늘, 자, 여기서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네, 3개월 동안이나 담대히 뭐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계속 바울의 사역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한 말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돼 갖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압송될 거 미리 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뭘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한 강론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아직까지 자유로운 신분도 아니에요. 아직 미결수의 신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신분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 뭐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일로 권하더라. 즉 예수님에 관해서도 증거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들어가서 있는 자격,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 네. 그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자, 여기가 이제 로마예요. 이쪽이. 압송돼서 배 타고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로마까지 압송돼서 로마에 있는데 거기에 셋집에 유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바울이 셋집에 유하면서 2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전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럼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해야 될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이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이 세상이 끝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 네. 천국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해야 될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온 천하에 다니며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무슨 복음이겠어요? 천국 복음이겠죠.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 복음에는 사실은 복음, 그 천국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또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정죄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이해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표현했죠? 아, 천국의 비밀. 사실 이게 최대의 비밀 중 하나예요. 최대의 비밀 중 하나가 천국에 가는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마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뭐라고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을 비밀이라 표현했어요. 그죠? 예.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보화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태 13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다. 아,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뭐가 탁탁거려. 이렇게 파보니까 웬 상자가 나와. 이렇게 열어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해. 그런데 아마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땅 주인이어야지만 그 보화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발견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얼른 어떻게 했어요? 얼른 다 묻어놓고 얼른 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딱 샀어. 네, 그렇게 비유했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보화를, 그러니까 최고의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보화를 정말 발견해서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